할렐루야. 자, 3월 30일 화요신약 파노라마 2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빚으시사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저희의 인격과 또한 저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이 시간,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더 온전한 영성을 허락해 주심으로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적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좋은 봄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기본 준비물들 기억하시죠?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 읽기 숙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개론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시대는 54년경, AD 54년에서 AD 55년 혹은 AD 56년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AD 54년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자, 에베소에서 썼다는 얘기는 제 몇 차 전도 여행 기간에 썼다는 뜻이죠? 제 3차? 제 2차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제 3차. 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썼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주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치고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그리고 또는 책망하는 이런 편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의 여러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다루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AD 54년경에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교리서신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다 교리서신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교리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교리서신이지만 뭐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론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똑같은 교리서신인데요. 교회론 중심입니다. 교회론적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중심의 교리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 문제까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데요.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요.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과 16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15장, 16장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읽기 숙제 다 하셨어요? 하셨겠죠? 네.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숙제는 다 하신 것으로 보고, 자, 고린도 후서 개론을 또 공부하자면, 사도 바울이 썼고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두 번째로 쓴 편지예요, 고린도에. 고린도 전서는 AD 54년경에 어디서 썼다고요? 어디서 썼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그 다음 해쯤에 지금 도착해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새롭게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고 나서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똑같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은 마게도니아에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주제는 바울 사역에 대한 변증. 좀 주제를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바울 사역에 대한 변증.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것을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아까는, 뭐였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주로 다룬 거죠. 그죠? 근데 고린도 후서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분위기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죠. 특징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첫째, 자, 교리서신이죠? 교리서신인데 고린도 후서 역시 교회론 중심입니다. 교회론 중심의 교리서신은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인 것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구원론 중심의 교리서신인 것입니다. 자, 이런 구분을 이제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구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자, 특징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바울 사역에 대한 변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신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좀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하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책망이 더 많다라고 말한다면 고린도 후서에는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더 많다. 그러니까 서신의 어떤 분위기가 다르겠죠. 분위기가 달라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에는 칭찬이 더 많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칭찬이 있죠. 고린도 전서에는 책망이 많지만.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대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도. 근데 참고로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간단한 말로 요약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몇 장은 몇 장은 이걸 암기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 요약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번씩 딱 훑는,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 예, 그런 목적이니까. 네. 아무튼 제가 최대한 전체 내용을 뭐 짧은 표현으로 담을 수 있는 걸 제가 나름대로 아주 고민하면서 사실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만, 예,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짧게 요약하기가 어려운 장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1장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 이렇게 요약하기가 좀 그렇죠.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은 일단 인사를 하죠. 예. 항상 모든 서신서 인사로 시작하죠. 인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제 그거죠. 무슨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안에 무슨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지 모두 다 하나님파지. 무슨 바울이고 무슨 게바고 무슨 아볼로요. 우린 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런 좀 책망조의 어조가 좀 느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도운 거고요. 예, 18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네, 18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착안해서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도라고 한 건데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십자가의 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 예. 교회 분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예, 바로 이런 게 되겠죠. 자, 2장. 우리 2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장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예.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다루는 장이 바로 2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3장. 3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꾼과 성전이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3장은. 자, 3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의 내용.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은 자나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심은 자나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멋진 자세. 예, 이게 진짜 사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그냥 간대 없어져야 돼요. 오직 구속한 우리 주님의 공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 늘 우리 앞에 비춰져야 되겠죠. 바로 그거죠. 네, 오직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직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대단하신 거죠. 예.
바로 이런 내용을 3장에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니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우린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접근합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보시죠. 3장 16절. 자,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바로 내가 성전이고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만 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함을 늘 품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4장은 맡은 자의 도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맡은 자의 도. 4장이 시작되면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맡은 자. 그래서 이 맡은 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멋지지 않아요?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거 우리는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같은 이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밀어내진다 이거예요. 밀어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비밀을 맡은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밀어내질 수 있어요. 이 미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게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미련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왜 11조를 드려? 왜 11조를 지금 낯쓰기도 바쁜데 왜 11조를 드려요? 이거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예? 이번에 스티뮬러스 제3차 스티뮬러스 책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받았어요. 지난주간에 스티뮬러스 책을 어이구 어카운트에 큰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제 아내는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하고 제 아내는 놀라고 있더라고요. 전 딱 보는 순간 이게 그거구나. 제 아내는 어디서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11조 드렸죠, 저도? 당연히 11조 드렸죠, 저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나라에서 스티뮬러스 책 받았으면 그거 열심히, 그동안, 못 썼던 거 써야지. 10분의 1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가정예배 시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1조를 드렸어.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드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미련해. 그날도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본문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11조를 이만큼 드려. 하고 액수까지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우리는 매달, 11조를 이만큼 드린다? 우리가 11조를 이만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큰 집에서 사고 더 좋은 자동차, 럭셔리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좋은 자동차 타지 않고 우린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당연히 우린 11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자동차 타지 못해도 우리는 그거 타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러워.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부러워. 이 집이 충분히 감사하고 이 자동차가 너무 감사해. 막 이런 거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 애들하고 나눴어요. 며칠 전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가정예배 시간에 그렇게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11조? 아니, 11조를 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예? 훨씬 더 좋은 차 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이 단어는요. 이 미련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미련해진다는 것은 우리 가치관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미쳤다는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이고, 아주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미친 겁니까? 우리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냥. 아주 정상적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져서 미련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예. 이게 바로 맡은 자의 도죠. 예,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련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도예요. 이게 우리 맡은 자들의 도인 겁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 일정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고 바로 이것이 우리 맡은 자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4장 말씀이 끝나죠.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그렇게 말 못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해진다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4장이 조금 길어졌네요. 네. 5장. 우리 5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음행 책망.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책망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이 많죠. 5장은 음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음행. 그러면서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막 경고하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주 무섭게. 이 음행한 자들아. 에? 그래서 막 음행을 책망하면서 그 음행자들에게 막 경고합니다. 아주 겁나게 경고하죠. 그러면서 그런 음행한 자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이 애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근데 전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뭐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그러니까 이 5장은 음행을 책망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자들을 경고하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거죠. 자, 6장도 책망이 계속되는데 6장은 이제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이 형제들끼리 송사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같은 믿는 자들끼리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고요. 대화로 해결하시고 권면을 따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6장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의인 거죠. 이런 걸 불의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에 대해서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음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음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너희 몸은 성전인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참 자주 쓴 표현, 한두 번 쓴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 좀 전에 아까 3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6장에도 또 너희 몸은 성전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참 너무 멋진 표현이죠. 이렇게 이런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 멋진 가르침이죠. 7장. 자, 7장은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결혼과 이혼이죠, 한마디로. 7장은 결혼과 이혼이에요. 먼저 이제 결혼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결혼 생활의 원리. 결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언급도 하죠. 예를 들면 분방을 하지 말라는 것. 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그리고 독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그러면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거죠. 이게 작은 결론인 거죠. 그죠? 근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싱글로 살아도 되겠죠. 근데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 문제 없다. 결혼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결혼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오케이. 사도 바울의 또 작은 결론이 이런 겁니다. 자, 8장.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우상과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 우상께 바쳐진 그런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저런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한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is nothing.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 연약한 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먹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8장.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 그리고 자,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가 만약에 실족한다면 내가 이거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상처받아가지고 실족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니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범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죠.
우상의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사도였습니다. 자, 9장. 9장은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사도의 권리와 의무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 가지 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 내가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권이 내게 없겠느냐, 뭐 이런 거죠. 나도 내가 결혼할 권이 없겠느냐, 이런 거죠. 예? 내가 일을 안 할 권이 없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권이 얼마든지 있지만, 예? 나는 그 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권리가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사도의 의무를 가지고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된 것,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하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권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권을 누리지 않고 나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이거죠. 참 할렐루야. 10장. 10장은 우상장이죠? 네, 10장은 우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자, 10장. 자, 10장 31절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보죠. 그냥 요 세 구절 말씀 읽으면 그냥 10장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자, 23절 2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 목사님께서 잠깐 짧게 인용하고 넘어가셨던 말씀이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 때, 그죠?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이런 게 바로 맡은 자의 도 아니겠습니까? 31절.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결론에 이르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 자, 11장. 11장은 교회의 질서와 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하죠. 여자의 머리,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이게 참 교회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예? 페미니스트 앞에서 함부로 이런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고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하므로 저는 이 말씀을 감히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그 인권주의자들의 말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적입니까,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주장이, 예?
성경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성경보다 더 진리예요? No, no, no!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인들이 그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터치하죠. 그러니까 수건 안 쓸 거면 차라리 머리를 깎아버려라. 뭐 이런 말씀도 뭐 하면서, 그리고 만찬에 대해, 아주 무질서한 만찬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어디 성만찬을 그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막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먼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이제 성만찬을 할 때쯤 되면 일찍 와서 먹고 마신 사람들은 벌써 술에 취해 있고 배불러가지고 배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만찬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성찬에 대한 말씀, 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읽고 지나가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11장. 자, 11장 23절부터 좀 보시면요. 23절부터 보시면, 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중요하죠. 이제부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만찬을 아주 불경건하게 대한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막 배고프다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성만찬을 참여한 거예요. 예? 그냥 포도주를 막 마셔대려고 이 성만찬을 참여한 겁니다. 성만찬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한 성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한마디로 기다려. 배고프다고 성만찬을 먼저 시작해요? 갈증 난다고 포도주 마시려고 성만찬을 먼저 시작해요? 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이고요. 교회의 질서와 성만찬으로 제목을 잡을 걸 그랬나? 그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죠? 예, 교회의 질서와 성만찬으로 제목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낫겠습니다. 예, 그게 더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장, 이제 은사에 대해서 시작되죠. 네. 이제부터 은사에 대한, 예. 한마디로 은사장이죠. 그래서 12장에는 은사의 종류가 나오죠. 예, 은사의 종류가 일단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이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읽죠. 예. 물론 이 9가지가 은사의 모두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천명한 은사는 이 9가지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외에도 사실 은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언급들을 많이 하니까, 네, 이거는 뭐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더 은사가 많은 은사가 있는데, 자 보시죠. 12장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은사의 종류를 열거를 하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예, 믿음도 은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도 은사예요 라고 하면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시간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믿음.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뒤에 가면 또 다른 은사를 또 말씀해요. 예, 근데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냥 이건 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9가지 은사,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어떤 통일성, 우리의 통일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말씀하는 거죠. 한 몸, 많은 지체.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또, 표현을 바꾸면 특별 은사라고 말할까? 이런.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생뚱맞죠? 갑자기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또 은사가 나옵니다. 12장의 은사를 실컷 말씀했어요. 그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만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이런 은사들은 결국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가르쳐 드릴 게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한다, 네? 방언과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덕을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일단 대충 여러분 제목이라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이렇게 해서 14장이 끝나요. 그런데 생뚱맞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생뚱맞게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 안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갑자기 사랑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드릴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아멘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 저 사람 틀렸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랑은 최고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은사가 아닌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학자에 따라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고, 사랑은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은사다라고 말한다고 저 사람 틀렸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양자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양자 해석이 둘 다. 그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저분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런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해석적인 분야입니다. 해석학적인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만큼 사랑은 중요하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생뚱맞게 사랑을 이렇게 쫙 열거할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은사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세컨더리 이슈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모든 일에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에 수단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예? 자, 15장.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예, 15장 하면 부활장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육체의 부활을 몰라요. 그냥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 영혼만 천국 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15장 35절부터 쭉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이 몸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5장이 끝나죠.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16장을 보면 이제 제목을 교회를 부탁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교회를 부탁해.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합니다. 부탁이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디모데 교회를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또 부탁합니다. 예, 디모데를 부탁해요. 디모데 나이 너무 어리다고 나이 젊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디모데 아주 귀한 종이니까 잘 해달라고 또 디모데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또 몇 가지 당부 부탁을 하면서 인사를 함으로써 고린도전서 전체가 끝납니다. 어떠세요?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세요? 예,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예, 십자가의 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죄. 일꾼과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맡은 자에도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니까 우리 맡은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련해진다 이거죠. 미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맡은 자들의 도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이런 불의들 어디 형제끼리 송사하고 그래. 세상 법정에 형제끼리 믿음으로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냥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면 되지 무슨 송사. 그러면서 그런 불의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결혼과 이혼, 결혼 생활에 대해서까지 터치하지 않습니까? 예?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방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사도의 권리. 나는 이런 권위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그거 차라리 종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 우상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와 덕, 이 덕보다는 교회의 질서와
성만찬 제목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시스템상에는 지금 못 바꿔요. 교회의 질서와 성만찬. 그다음에 은사장이죠. 은사장. 그리고 사랑장이죠. 그리고 또 은사장입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 중심에. 그리고 부활장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부탁하면서 또 디모데도 부탁하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 부탁하면서 인사를 하고 끝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랬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그랬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을 듣고 나서 이제 책망도 하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니까 분위기가 책망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그 이후에 좋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쓴 서신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흘러가죠. 먼저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 환난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밝히죠. 원래 방문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됐다는 거예요. 방문 연기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장이 끝나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도 위로의 하나님.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장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먼저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잘못했어도.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 말씀 우리 읽을까요? 너무 또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자, 2장 15절. 2장 15절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이런 축복성으로 이런 찬양을 예전에 많이 했었죠. 이 찬양의 바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2장 1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3장. 자,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2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죠. 새 언약의 일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죠. 바로 그대들이,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시대에는 다 수건을 뒤집어 쓴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 수건을 벗은 얼굴. 4장은 질그릇에 담긴 보물. 질그릇이 뭐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이런 질그릇인 거죠. 우리는 이런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에,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물을 담았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질그릇에 보물을 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겉사람, outer being, 속사람, inner being,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겉사람에 포커스 해야 되겠어요? 속사람에 포커스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속사람에 포커스 해야 되겠죠. 그죠? 자, 5장은 이제 장막집.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이거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신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이 장막집을 벗으면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장막집이에요. 이 장막집을 벗어나면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막집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 종말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직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우리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유명한 말씀 17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장막집. 이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6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장은 그러니까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물을 담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막집을 벗어나면 저 영원한 집이 열려요. 우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진명, 그러니까 막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죠. 흐름이. 이런 흐름이 좀 느껴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진면목이 뭐냐면 우리의 진면목은 이런다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진면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6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진면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진면목 9절 10절 그 전부터 보면 더 좋은데요. 자, 시간 없으니까 9절 7절만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면목은 뭐 어떤 거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고등학생쯤 됐을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로 복음송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런 식으로. 아유, 근데 악보도 잊어버렸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복음송을 만들어서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끝까지 생각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악보가 없어서 악보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무튼 뭐 대충 곡 붙여도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대충만 곡 붙여도 뭐 은혜롭지 않겠어요? 말씀 자체가 이렇게 좋은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끝까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새로 만들까? 우리의 진면목.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진면목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거 제목 괜찮죠? 이 제목. 고린도후서 6장 우리의 진면목. 우린 이런 사람이야.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 Lord.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뭐를 기죽어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힘 빠져 있으실 때는 제가 왜 영적 자양강장제라고 별명을 붙인 장이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아, 제가 로마서 8장에 제가 영적 자양강장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언어를 순환해서 영적 자양강장제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이씨,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영적 비아그라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에너지가 막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욕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그냥 막 그냥요. 어우, 다시금 막 그냥 풀리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장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영적 자양강장제 장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리의 진면목. 신나잖아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이 없으시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7장. 자, 7장은 이러면서 이게 너무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진면목을 딱 말씀해서 바울의 기쁨을 이제 막 7장에서 말씀합니다. 네? 환난 중에도 난 이래서 기쁘다 이거죠. 환난 중에도 이렇게 기쁘다. 네? 그리고 내가 이미 소식을 들었다 이거죠. 당신네 교회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러면서 막 바울의 그 기쁨을 막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났어요. 네, 바울의 이 기쁨 말씀하면서 이제 참된 연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넘치도록 드린 그런 연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요. 뭐 칭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디도를 이제 고린도에 파송하는 것. 내가 디도를 보낸다. 네, 그러면서 디도를 부탁해. 뭐 이런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9장에는 이제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에는 칭찬이 많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분위기가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같은 사도가 썼고 같은 곳에 보낸 편지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연보의 자세. 예, 이거 한번 읽고 갈까요?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9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 읽는데 침을 바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더러워 보이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겨울에는 이 손이 건조해가지고요. 손이 건조해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9장. 자 9장 9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쓴 주제라고 할까 또한 목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이제 변론,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10장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외모만 본다 이거죠. 외모를 보고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막 따지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 글은 좀 잘 쓸지 몰라도 말이 영 시원찮아 이러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외모, 사도 바울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0장 말씀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은 이제 바울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그런 거짓 사도들에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게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자랑이었어요. 읽고 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부터 26절 27절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읽고 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2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당한 이 고난들, 핍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급장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장을 바울의 자랑이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장. 고린도 후서 11장을 바울의 자랑장이다. 뭐 괜찮은 제목 아니겠어요? 12장은 환난과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전, 정확히 14년 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언제쯤 되는데 연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을 잘 알고 있죠. 근데 14년 전, 그러니까 14년 전후를 하면 그러니까 이 연대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건 연대기를 따진다고 해서 세대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죠. 이게 바로 14년 전에. 14년 전에.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실에 대해서. 그 신비한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말하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곧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사단의 사자 같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no, 이거 지금 no죠. 그죠? 하나님은 no라고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no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이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no라고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안 하셨대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해줄게. 두 번째, no, no.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셋째, 줄게. 그런데 조금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을 받고 두 번 다시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예,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노라는 응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13장은 권면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다시 방문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죠. 다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마지막에 무시무시하게. 그러면서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축도. 예, 축도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축도문을 읽고 오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따로 하지 않고요. 이거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항상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축도문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 항상 축도할 때마다 나오는 이거예요. 이 축도문 13절. 13장 13절. 이 축도문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축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쫓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